네, 어제는 제가 짐승표 666을 설명하다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전체가 다 14장이니까요. 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온갖 박해와 이 고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미리 계시해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14장이 되겠습니다. 그 14장의 주제는 바로 전장인 13장에 나와 있던 짐승의 표, 바로 666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짐승의 표. 짐승의 표 받기를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한, 바로 순교를 한 신실한 성도들이 받을 상급과 다음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최후에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적 성표를 남고 있는 것이 14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봤는데 여기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14만 4천 명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살짝만 터치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14만 4천, 여러분 숫자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넘어요. 근데 70억이 넘는데 거기서 14만 4천 명만 선택한다고 하시면 하나님 너무 옹졸하신 분 아니에요? 그 14만 4천 명, 70억 중에 14만 4천 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보내시고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몰라요. 근데 그걸 왜 어거지로 해석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에서는 거기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하니까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안 젊은 사람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이 정신줄 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천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단한 설교 한 편만 들어도 거기서부터 자유할 텐데 잘 듣지를 않아. 여러분 제가 어저녁에 우리 청년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참 유의미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에 온라인으로 자꾸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의 전형적인 이 성향이 이 신앙에도 접목이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의 전형적인 성향이 뭐예요? 짧은 시간에 정보를 빨리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분짜리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옮기게 되면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자기도 어느 순간에 예배하는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가있더라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점점 더 관심이 식기 시작하고 예배도 여러 정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정보 과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예배, 수없이 많은 설교. 참 자기 자신의 이 문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14만 4천과 그걸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여러분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나중에 14만 4천을 여러분 이 구분해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여러분 반기를 드는 방법이 뭐예요? 자꾸만 예수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심한 핍박으로 그랬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전략으로 게으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나태함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표현은 편안함. 제일 무서운 게 편안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14만 4천 명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2절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늘 천사들의 합창이에요. 맑은 물소리는 우렁찬 아주 크고 우렁찬 소리를 말해요. 큰 우레소리는 위엄과 승리를 말해요. 검은고 타는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와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새 노래는 뭐예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아 환난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한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새 노래예요. 그리고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속량받은 자가 누구예요? 14만 4천인데 이거는 십자가 보혈로 속전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 보혈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속전을 치렀어요. 값을 주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4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인침받은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 안에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14만 4천 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거는 새 천사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되겠습니다. 자, 새 천사의 심판에 대한 예고는 뭡니까? 이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천사입니다. 6절인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천사가 하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환난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세상 권력의 모형이며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상징으로 당시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불의들을 다 무너뜨린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는 겁니다.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대조. 세 번째 천사는 9절에 또 큰 음성으로 이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의 표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회를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텐데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짐승을 경배한 자들이 최후의 심판 때 당하게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6절부터 12절까지 세 천사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는데, 이제 알곡과 신자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데, 알곡과 신자의 구원은 13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으로는 포도송이로 비유된 불신자들의 심판이 17절부터 20절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보니까 이제 14만 4천 명의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천사의 여러분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볼 14절부터 16절, 17절부터 20절까지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비가 됩니다. 자,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이 성경에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맥락이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선구원, 후심판, 바로 선구원 후심판의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일관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오늘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도 그렇고, 마태복음 3장 12절도 그렇고, 25장 31절부터 46절, 누가복음 3장 17절, 다 이런 내용 보게 되면 먼저 선구원이고 후심판이에요. 즉 불신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하십니다. 신앙생활 한 사람도 낙담할 수 있고 낙오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다음에 바로 성도들이 받을 축복과 불신자들이 겪게 될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강하게 늘 대조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 후 심판. 성경은 전부 그 진리예요. 자, 14만 4천과 세 천사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볼 때는 익은 곡식의 수확과 익은 포도의 수확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의 바로 이 예고편이 되겠습니다. 자,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를 쥐고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15절입니다. 근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릅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어떻게 하죠?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익은 곡식 거둘 자 없으니 날 보냈소.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극과 극입니다. 정반대입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자, 둘 다 성전에서 나와요. 자, 15절에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둘 다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다 성전에 있는 거예요.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어. 아까는 인자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는 지금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른다. 자, 제단으로부터 나온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자, 성전에부터 나왔다고 그래. 성전이 뭐예요? 제단이에요. 큰 음성으로 불러 말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아까 거는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셨는데 지금은 천사가 낫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천사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제단으로부터 나왔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익은 포도의 수확은 포도송이의 수확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진노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의 불신과 죄악이 절정에 달하였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함께 상달되어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전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선구원, 후심판이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지 않고 계도하시지 않고 즉시 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날을 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기다려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주의 종을 보내시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꽉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 무뎌져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으로 나는 구원이 완전히 보장된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를 알게 만들어주시지만 신자들에게는 나태한 신자들, 낙오된 신자들, 낙담한 신자들, 좌절한 신자들, 상처받은 신자들에게도 그러면 안 돼. 계속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장차 있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이런 일이 있을 테니 이렇게 준비하고 빨리 그 대환란으로부터 피하라. 심판으로부터 피하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 마지막 때 예배하는 자를 청량한다고 해서 예배 생활 건강하게 해라. 너희 예수 믿는 거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다. 천국이 이런 것이다. 이거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간단해요. 선구원 후심판이에요. 성경의 전체 내용이 그래요. 선구원 후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잘 믿고 제발 내 경험, 내 판단, 내 감정, 내 지식 이런 거 앞세우지 말고 오로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거기엔 영적인 후유증이 없어요. 거기엔 큰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